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세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 예수여 하나타니 우에 가와 있대 미만
주님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하심을 입으라.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금 덧입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 나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주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도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시카 나오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제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제2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아멘. 西川課長さん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옆에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유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유언이 있겠지만 보통의 유언은 뭐 그렇죠.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 하는 당부가 되겠죠. 그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경의 한 챕터의 맨 첫 번째 쓸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정의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언어가 사람들에게 신빙성이 있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인지 대한 것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라고 하는 말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사람들은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전문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누구다 하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자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자기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바울이 한 이야기 중에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사도 된 나는 그러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것들을 체험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알아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인생의 끝에서 남기는 말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신령과 오랜 삶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것들 연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이야기,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잇는 사람이 말한다. 아멘. 다윗이 남긴 말인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새의 아들. 그리고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로 한다면 이렇게 적어본다면 어떤 사람인가 적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지향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적인 신비주의자, 이렇게 저에 대한 것을 정의해봤습니다. 이성적이면서 신비주의다. 남들이 들으면 이게 뭔 말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잘 판단해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함께하고 있다. 그것들을 믿는다. 이런 겁니다. 자,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다윗이 삶이 어떠했느냐는 것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에서 왕으로 세워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양치기였는데 어느 날 돌 들고 나가가지고 돌팔매로 큰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또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다윗이 잘했던 건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참 이렇게 모든 게 참 물었다, 이걸 잘하면 좋은데 다윗이 크게 두 번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가 가장 큰 이야기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이 사람을 셌다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살아간 하루하루를 다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러나 다 합치면 나는 어땠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면 그 안에 어려움도 있고 서로 화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겪지만, 그러면서도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작은 것보다 훨씬 큰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야 하는데,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한날 쫓겨다녔어요. 이렇게. 또 전쟁을 치러야 됐고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또 많이 당했어요.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이건 정말 아휴, 이거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들다. 힘들어. 이런 게 우리도 그렇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지 그가 겪고 있는 모양이 다르고 우리가 겪는 모양이 다르고 이게 다른 거지.
어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고통을 겪는다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겪어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시사철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시사철에서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데 있어서 좋지만 겨울이 되면 추워서 힘들고요. 여름이 되면 더워서 힘들고요. 봄이 되면 환절기가 돼서 힘들고요. 아주 뭐 그 시대대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계절이 있어서 좋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버리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게 하셨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알아낸 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는 거죠. 하실 것이다. 그러실 것이다. 왜?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과거에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변하는 건 누가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뛰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러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나님이 하셔 내가 알아서 왔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될까? 그런데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작용을 할까? 뭔가가 플러스 알파는 뭘까? 내 의지와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놓으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다윗이 믿어요. 그렇게 될 걸 믿어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하는 사람. 혼자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물론 몇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떠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마지막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길이 생긴다. 아이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로.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인정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나중에 가면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난 별로 뭐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 곧게 하신다. 곧게 하신다. 인간이 길을 가면 꾸불꾸불 가는 거예요. 이쪽도 부딪히고 저쪽도 부딪히고 참 많이 부딪히고 가요. 심하게 부딪힐 때는 막 이쪽 산에 저쪽 산까지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어느 정도 갔다가 잘 돌아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굴곡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주님을 인정해라. 절대자이시고 완벽하신 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너의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어둠이 깜깜한데 어디를 가면 좋아요? 불빛이 다 켜져 있는 그걸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둠으로 숨으라고. 그냥 안 보이는 게 나아. 너 뻘거벗고 있는데 보이면 창피하잖아. 이렇게. 빛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빛을 못 쫓아가면 난 영원히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잘못이 다 깔겨져서 드러나도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계획을, 가장 좋은 계획을 늘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살지 아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열심히 알아야 되겠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해나가는 거예요. 아주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잘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그 계획에 잘 맞춰가느냐, 못 맞춰가느냐가 달려있어요. 자,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그 말들, 이건 우리가 이게 역사가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전하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인도심 속에 살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믿을만 해. 세상에 이상한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 때도 나를 살리셨어. 끝까지 나와 함께 사셨어. 내 삶이 평안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못난 저를 불러서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할 뿐이지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고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날 버리지 않는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좀 현찮아서 혼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제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 나쁜 곳에 절대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나쁜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의 한 이야기를 잘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어? 다윗이 깨달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말처럼 우리도 말씀의 고백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든지.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を愛してることしてるから。どんな場所でも私は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と一緒にいて守っているから。あなたが一番必要、すべてを満たしてくれるお方、恵みに応え目を上げ歌う賛美をやめることはない。いつもいつまで내 영혼은 찬양을 결단코 멈출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가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나 내 영혼은 찬양을 결단코 멈출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가 영원토록 동행하며 나를 지켜주시니까 주님만이 내게 가장 필요해.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내 목자, 은혜 안에 거하며 두 손 들고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언제까지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산미와 AM니 산미와 AM니 산미와 AM니 아나타니 지금도 주님만이 내게 가장 필요해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내 목자 은혜 아래 거하며 두 손 들고 노래해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임하고 아나타가 이 집안 이츠요 스베테오 미다시테 쿠레루 오카타 메구미니 코타에 메로하게 우타우 산비오 야메루 코토와 나이 이주모 이주마데모 이마모 아나타가 이 집안 이츠요 스베테오 미다시테 쿠레루 오카타 메구미니 코타에 메오하게 우타우 산미로 야메루 코토와 나이 이주모 산미로 야메루 코토와 나이 이주모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언제까지나 파송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압니다. 그 옛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으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라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하니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위해, 또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삶과 죽음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3월 11일 주일 예배는 동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제가 없는 기간 동안은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다카시 미나 집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